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저 반찬 가게에서 버리고 간 나무예요. 겨울에 그냥 그 엄동설안에 작년 겨울에 버리고 가서 제가 주워다가 이제 실내에다 놔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파리가 죽어서 옛날 이파리는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이제 계속 저 혼자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지어다. 잘 자라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만 싹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며 가며 좀 축복해 주세요. 욕하지 말고요. 나쁜 놈 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불쌍한 나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한 주, 1년에 한 주 전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시간이 제가 준비한 걸 다 못해서 오늘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저요. 네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뭐 내가 생각지도 않는 것이 늘 네. 하나님의 힘으로, 아하. 우리의 힘으로 그렇죠. 기쁘고 감사해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멘. 또 이거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네. 이기시고, 그래요. 아멘. 또 인내하시고. 네네. 예. 좋습니다. 훌륭하시다.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네네.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더 좋은 저 세상에 우리 집도 더 좋은 집이 있어요. LH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고 거기는 너무나 진짜 평안하죠. 그래요. 우리가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면은 유익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 죽음으로 끝나는데 내가 이 지금 생애에서 완전히 나는 즐기고 가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도덕적이고 뭐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면은 곧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텐데 그때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지옥 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 심판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줬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고 회개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생애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부활 육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은 지옥 심판으로 영멸로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으로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에게 준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에게 준 생명을 과연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주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흑자 결산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면 우리 삶이 절제된 아무렇게나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육신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곧 오실 주님의 앞에 내가 설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좀 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원수 갚을 일이 없어요.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좀 힘든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 생으로 우리 삶이 끝난다면 당장 갚아야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갚아? 당장 갚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갚아도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은요,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돌볼 노모님이나 가족들 또 교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순교의 반열에 서셨던 그런 분들의 그 원한은 다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 생명이 죽음의 증상들을 삼키면서 내 안에서부터 뻗어나와서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죽을 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또 내가 부족해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주님의 부활 능력 그 승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간헐적이기도 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활이 완성된 그날에는 모든 것이 일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직 부활 육체를 받지 않은 옛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때로는 간헐적으로 때로는 완벽하지 않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든 사업 문제든 자녀 문제든 가족 관계 문제든 간에 우리가 이 죽음의 증상들을 우리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삼키면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현재에도 누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또 멀리 영생과 내세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질 않아요. 3차원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막 4차원까지 우리가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좀 더 승화된 땅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로 하고 그냥 악뚝박뚝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승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오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부활이 그의 삶에
실제가 되어가지고 여러 번 부활의 역사를 그가 일생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다 했어요.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그러나 오늘은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능력, 승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했는데 이 부활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하게 됐어요. 자,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앞에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어요.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 바라는 바람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어 가지고 신생아 아기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뭐가 죽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9절에 보면은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기능이 정지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아예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른 게 아니에요. 그 불가능하다는 팩트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더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그냥 보통 믿은 게 아니라 확신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어요. 칭의.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상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18절에도 보세요. 다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 여러분 지금 100세나 됐어요. 부인이 90세가 됐어요. 자, 인간적으로는요, 생식 기능도 죽었고 태도 잉태할 힘도 없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다는 말씀. 자, 말씀과 현실. 여러분들 어떤 걸 믿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말씀으로는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걸 믿으시겠어요? 네, 말씀을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어떤 무슨 행위나 내 어떤 공로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생식 기능이 죽었고 부인이 태의 기능이 죽었지만 그것을 살려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데서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당시 이삭은 없었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는 없었어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 아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이 부끄러워, 나는 아기가 아직도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야, 많은 후손의 아버지야. 사람들이 많은 후손의 아버지, 많은 후손의 어머니, 없는데 있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실제로 이삭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5년 동안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이 평가하기를 견고해졌고 확신을 가졌고 의심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이긴 거예요. 갈등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갈등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진. 그러나 그 갈등을 결국에는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자기도 부활하는 것을 체험했고요. 부인이 부활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기 뜰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다. 예. 자, 믿음으로 이 믿음이 중요해요. 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건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자,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89세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faithful, 믿음직하다. 미쁘신 줄을 알았어요.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어요, 사람. 또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후에 기록한 거니까 이미 그 결과가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체험을 했어요. 부활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체험이 됐어요. 경험이 됐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알까 내가 의심할 정도로 무슨 어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만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러면 그냥 자기의 기능이 죽었든 뭐 그냥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될지어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다 되는 조건으로 회복이 돼가지고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부활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말씀을 들어서 듣고 깨닫고 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요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거 알지도 못할 때 이미 그는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었을지도 모를 그때에 그는 부활이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부활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을 딴 데다 놓고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부활을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죽은 다음에 먼 훗날에나 부활하겠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1살부터 100살 사이에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부활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실제적인 해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9절 한번 봐주세요. 또 아니 17살 된 아들을 바치라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손자뻘 같아요. 손자가 저는 요즘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우리 집에 한번 오면은요, 저는 성도들에게 전화할 것까지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만 그냥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부활 신앙으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잠깐만요. 저기 그 히브리서 1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죠.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들을 통해서도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가 왜 17세나 된 아들을 죽이는데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다.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도록 하여튼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후손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서 찌르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중단시키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쳤는데요. 그것은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부활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해주시고요. 로마서 4장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부활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도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나겠습니다. 의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부활시키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셔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다음에 모르는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매주 충만이라는 단어는 계속 들어가네요. 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부활의 그 실제가 우리도 체험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부활이 실제로 체험될 수 있을까 참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영은 우리 영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맨날 그리는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의 영이 있죠, 혼이 있죠, 육이 있어요. 근데 이 영 가운데 거하는 성령님은 사실은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은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이 혼도 결국에는 이 부활의 영, 이 영이 부활의 영을 쫓아가는 거기에 동참해서 믿음으로 합하여서 우리 영혼은 이 속사람인데요.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 생명을 이미 받았고 이미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육체, 이 몸뚱어리, 이 육체, 이 죽을 몸, 결국에는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을 몸, 이 죽을 몸에게 내 영과 혼이 거듭나 살아 부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장차 이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미래형이에요. 살아나리라. 그러면 살아나리라는 이 미래형은 꼭 죽은 다음에 먼 미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그 순간 이후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후에 내가 여기서 믿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믿었든지 하여튼 언제 그 이후부터는 살아나리라는 미래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이때는 완성되겠지만은 주님의 재림 때 만약에 여기서 재림하시면 여기서 완성되는데 요 과정에서도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암도 믿음으로 다 녹아내려서 치유받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하주 권사님 발목이 또 부러져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붙었대요. 그래요. 이게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그 뼈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진액이 나와서 붙이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살리는 영. 네, 살리는 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네, 잠깐만요. 15장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쥐고 있어. 45절 읽어보세요. 누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요
여러분 첫 번 창조와 부활 어떤 게 더 사실 귀할까요? 예? 첫 번 창조도 귀하지만 새 창조, 재창조인 부활이 더 귀해요. 아멘. 처음에 창조 첫 아담은 생명이 됐어요. 자기 혼자 살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여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혼자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려주는 그런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흙으로 빚었지만은 그냥 육의 몸이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우리를 살리는 영은 주님의 생명을 재료로 삼았어요. 주님의 생명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돼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첫 창조도 귀하지만 부활은 더 귀하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리는 영이 살아나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데 이것이 일로 뻗어나와서 이 생명이 밖으로 뻗어나오면서 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완벽하게 살리겠지만 지금 이 순간 믿은 이후에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암도 치유가 되고요. 감기도 치유가 되고 뼈가 부러진 것도 낫게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다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침에. 예, 밤에 주무실 때는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아침에 살려주셨잖아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밤에 정신 차리고 자는 분 계세요? 밤에 내가 자고 있으니까 숨을 멈추면 안 된다. 조심하자. 그러고 주무시는 분 있어요? 저는 한번 골아 떨어지면요. 알람이 울릴 때까지 자요. 알람이 안 울리면 실수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 나오세요? 뭐 알람이 죽어 있네. 낀다고 이걸 끼웠는데 이게 안 들어가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알람이 죽어 있더라고요. 이게 저기 전체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막 두들겨야 하면 그때서 나와가지고 허겁지겁하고 이런데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아침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리라 살려주는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는 이 여기로부터 생명이 밖으로 뻗어나와서 우리의 죽을 몸도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우겨쌈을 당하고 막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막 그래도 안에 오뚜기처럼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복되고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새롭게 전진하게 하는 이 힘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제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으로 이제 또 하려고 그러는데 부활의 메시지만 전했어요.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부활의 영이 실질적으로 역사였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까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유가 됐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치유가 됐어요. 그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어요. 죽은 다비다를. 바울이 유두고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내려가서 죽었어.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은가금은 없었어요. 은가금은 많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형성됐을 때 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부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은금은 있어. 은금이 있어. 근데 정작 있어야 할 부활 능력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사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렸거든요. 죽은 자를. 근데 엘리사는
죽었어. 엘리사가 죽어서 시체들이 있는 구덩이에다가 엘리사를 휙 던졌어요. 그러더니 엘리사 시신에 부딪힌 그 뼈들이 막 살아났어요. 아이고, 부활의 영이 그렇게 강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막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마감할 때 무덤이 터졌어요. 무덤이 터져가지고 막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다닐 때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니까요.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어요. 혹시 별내에서 죽은 사람 누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살아가지고 같이 우리하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의 영의 능력이 그냥 거기까지 막 미쳐가지고 막 무덤이 터져가지고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살리는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줄을 잡으세요. 괜히 겉에 있는 거 이렇게 뭐 흉내내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사람 의지하고 뭐 물질 의지하고, 그거는 썩어진 동아줄 붙들는 거. 그거 붙들었다가는 그냥 직사야, 직사. 내 안에 생명의 줄 예수님을 붙들면은요, 암이 녹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가 오늘 김우수 집사님 계시면 막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암덩어리도 다 녹아내려서 다 악성세포 다 제거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못 오셔서 저거 한데요. 하여간 조엘 어스틴 레이크 우드 책, 제가 저기다 갖다 놓구나. 그 목사님 모친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목회가 너무 개척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 아버님이 목회를 못 하시다가 소아마비 믿음 좋은 여인을 얻었어요. 이 내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분 때문에 다시 목회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때는요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스틴이 사실은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맨날 방송실에서 아버지 설교만 찍었어요. 설교만 찍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고 설교를 못하게 됐는데 이번 주에 누가 대신할래?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굴 모시기도 그렇고. 어스틴 네가 해라. 아이고, 저는요 아버님 것만 찍어드렸지 저는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그 주말이 될 때까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금요일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스틴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막 이래요. 그래서 그가 섰는데 설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크 우드 교회가 그 조엘 어스틴 당시에는 제일 컸어요. 지금도 제일 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흥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무 해서 시리즈로 쫙 나왔는데 그걸 쓰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또 암에 걸리셔서 내조하시던 그 어머니께서. 근데 이분은요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이 암덩어리야, 너는 잘못 주차되었다. 나는 네가 주차할 공간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니 물러가 떠나갈지어다. 아이고,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그냥 명령으로 꾸짖고 또 그냥 선포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같이 가족같이 이렇게 놀러 간 그런 연휴 때도 가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러가 떠나가 막 그러니까 같이 자던 가족들이 어머니 좀 아이고 집에서나 하시고 여기서 좀 우리 좀 쉬러 왔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맨날 쫓아 차 안에서 가다가 그냥 생각만 나면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암덩어리가 또 나갔어요. 20년을 더 사셨어요. 목사님도 아들 목사도 졌어. 어머니의 그 졌어. 인정을 안 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물리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암에 걸리셨는데요. 지금 그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암을 낭비하지 말라. 자기가 암에 걸려보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시간을 아끼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진실하게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암을 낭비할 수가 없어. 암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어. 암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이제 가시를 뽑아달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시를 기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아예 암덩어리를 뽑아주시든가 아니면 암덩어리를 이기며 살게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끌려다니면서 맨날 걱정이 나고 맨날 찡그리고 맨날 이러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시든가 아니면 암덩어리를 이기며 살게 하시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높은 돈 승유교회 세우신 그 김동호 목사님 지금 폐암으로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더 능력 있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그냥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질문들 막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질문을 다 해답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하시다. 하영조 목사님이 5번째 암 수술을 마치고 교회 갱신 협의회 말씀을 전했어요. 5년 동안 매 5번 수술했어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했는데 매년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이제 수술하고 조금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또 옥하는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그 협의회니까 오라 그러니까 누구 명령이라고 안 가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는 아파서 죽더라도 그것이 그냥 포기하고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벌벌 떨다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죽으면 별거 아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으면 그것도 순교다. 우리나라 교회는 순교자가 필요하다. 그분은 말했어요. 가장 교회가 위험할 때가 부흥할 때, 사이즈가 커질 때, 그리고 숫자가 많아질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교역자들이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고난이 오고 힘들 때는 오히려 다니엘처럼 의연하게 이전에 하던 대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요. 거꾸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로 고난의 종교지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핍박을 허용하셨고 아예 흩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일생이 고난의 생애였고 사도 바울도 고난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암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든 이런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디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약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자기가 약할 때 강함이라. 자기가 그게 안질인지 위장병인지 뭔지 모르지만 가시가 찌를 때 막 설교하는데 눈물이 질질 흘러서 막 방해가 되고 힘들어.
그럴 때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때 부활의 주님에게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설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가 약할 때,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고 힘들 때 주님에게 맡기면서 나아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오히려 역전시켜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문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일부러 늦게 왔어요. 좀 잔인하시죠? 네? 지금 그 당시는 여인들은 생활 그런 권이 없었거든요. 그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사로 오빠 하나만 남자고 마르다 마리아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웠게 됐어요.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잔인해요, 잔인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응답을 늦게 해주시지? 좀 나는 죽겠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질병만 고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4일이나 돼서 무덤에 들어간 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아니 지금 일찍이나 오셔서 그러시지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서는 다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먼 훗날 부활의 날에나 다시 살겠죠 하고 뒤로 밀어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때도 부활이고 생명이지만 나는 지금도 부활이고 지금도 생명이야. 네가 지금 믿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현장에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본 거예요. 내가 거기 지금이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믿어야 돼.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부활의 역사가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12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전달됐어요. 그 현재적 믿음. 그 믿음이 있어요. 어제의 믿음, 주일날 예배드릴 때 은혜 받았던 믿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질병을 위해서 치유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나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것 같은가 몸에 부인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그 기간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어야 돼요. 오리새끼라는 안데르센 동화가 있어요. 아니 오늘 짧게 한 장을 줄였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갔지?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참 이게 저의 문제예요. 엄마 오리가 알을 품는데 하나하나 깨어나는데 끝에가 이상한 오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는 맨날 왕따 당하는 거야. 야, 우리는 이렇게 막 흙에 묻혀도 다 이렇게 괜찮은데 너는 왜 하얘가지고 조금만 묻으면 이렇게 더러워지냐? 맨날 왕따 당하고 핍박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돌다가 어느 날 백조 그 새들이 그 호수로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백조 하나가 계속 오리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했어요. 너는 백조야. 너는 오리가 아니야. 뭐라고? 나도 그럼 하얗고 기품이 있는 그런 백조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너는 오리가 아니야. 백조야. 그때 백조와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 어울려져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흉내나 내고 그들이 하는 것에 따라가다가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의 가족, 우리는 왕족이에요. 로얄 패밀리의 멤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품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왜 이렇게 선호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 친척 시민권자에 의해서 초청받아가도요 10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정 출산 거기서 나면 시민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날 때쯤 돼가지고 그냥 미국에 가서 거기서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민권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요. 공부할 때도 싸고 뭐 여러 가지 그 시민권자들에게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자기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냥 끝까지 지켜요. 막 외국에서 전쟁하다 죽었어도 그 시신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지고 그렇게 안장해주고 그러지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시민권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결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주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날에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그런 모든 죽음의 증상들이 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